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돌아오리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 개인 SNS를 열었는데요.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1년 전의 추억이라면서 제가 작년에 올렸던 사진이 탁 하고 아침에 딱 뜨는 거예요. 제가 올렸던 사진과 글들을 보는데 어떤 사진이냐 하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때 굉장히 많던데요.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성경 고사를 치른다고 이 책상에 착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금순 집사님 그날 우리 교회 처음 출석하셨던지 제가 세가족으로 영접해가지고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려져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에덴하우스에서 이렇게 라면을 먹었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요. 컵라면이 이만큼 쌓여있는 그 컵라면 그 탑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사진을 제가 또 찍어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전체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이 마늘 까는 모습도 있었고, 오후 찬양 예배 때는 남선교회 한 8분 정도가 이렇게 일렬로 서가지고 특송하는 모습도 그 사진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야외 바닥공사 마무리하고 난 뒤에 이 등나무 아래에서 수고해 주셨던 이리신강교회 남선교회 분들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거의 많은 분들, 모든 분들이 거의 참석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이 고기 파티하는 장면, 그 사진을 이렇게 몇 장을 쭉 훑어보고 있는데요. 정말 즐겁고 이 왁자지껄한 그런 느낌이 이 사진인데도 마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더군요. 아침부터 그 사진을 보는데 마음이 좀 먹먹하고 강한 그리움이 밀려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난 뒤에 이렇게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강한 그리움, 강한 기대감,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다시금 올렸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복, 일상의 사소한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분명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가실 그 생명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그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은 성전 순례의 노래로 유대인들이 즐겨 부르던 찬송시입니다. 저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언제 이 시를 썼는지, 이 시의 배경이 무엇인지는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라고 하는 그 시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귀환하면서 그 벅찬 감격과 기쁨을 담아서 이 시인은 지금 그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6절입니다만 여기 보면 웃음이라고 하는 단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걸로 봐서 이 시에는 엄청난 희열과 감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BC 536년에 그토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 이 바벨론 제국, 철의 왕국, 그 바벨론 제국이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고레스 원년 BC 537년에 이 유다 백성들을, 그 포로로 끌고 왔던 그 백성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조서를 반포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의 모든 포로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게 됐습니다. 나라 잃은 세월이 무려 70년 세월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일제 36년을 억압을 당하면서도 제가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그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우리가 좀 책에서 보거나 이 글로 읽거나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보는 거하고 조금 다르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해서 싸운 분들을 제외하고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나라가 진짜 독립이 될까 안 될까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친일파를 청산할 때 재판을 하잖아요.
그 재판을 하면서 정말 재판장이 왜 당신은 친일의 행적을 행했느냐, 왜 일본의 앞잡이로 그렇게 살았는가, 그렇게 강하게 질책해서 물을 때 그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독립할 줄 알았으면 친일했겠냐는 거예요. 독립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때 정황이 도무지 이런 게 일어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나라를 잃고 헤맨 세월이 우리보다 2배의 기나긴 시간이었다고 하면 이 바벨론 땅에 살던 사람들, 그 유다 백성들은 더 그랬을 겁니다. 70년의 시간이니까 이미도 완전히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최소한 1.5세대에서 2세대 그런 사람들이니까 무슨 기대를 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도 못하고 그냥 답답하게 하루하루 그냥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보시면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중에는 더 크나큰 희열이 느껴진 사람이 있었겠죠. 1세대들. 처음 이 포로를 끌려올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았던 사람들, 특별히 연세가 많아가지고 이 예레미야 예언을 똑똑히 기억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하시더니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구나.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폭발적인 흥분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 찼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2절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 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동사 임말레 요거 하나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요, 가득한 뭔가 희열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데 이 임말레라고 하는 단어는 수동 미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잘나서 이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독립투쟁을 하고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 수동적으로 주어진 일이고, 이 하나님에서 주어진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웃음과 찬양이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짐을 이 문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대업, 와, 기대하지도 못한 엄청난 일을 이루셔서 그들은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꿈만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요, 정말 이런 표현이 절대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나라가 망했잖아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백성들은 이방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남의 땅에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나그네로 살고 있고, 오히려 자기 고향에는 정말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될 그 땅에는 예루살렘 이방 잡족들이 수없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기 진치고 살고 있고, 그런 형편 속에서 아무도 예루살렘의 재건을 예상할 수 없는 중에 지금 그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으니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기쁨, 근심과 두려움이 웃음과 찬양으로 바뀌게 된 이 엄청난 일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항상 이러합니다. 사람이 기대하지 못하는 일들, 도무지 상상도 못할 일들, 막힌 홍해를 열어내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요, 아무도 기대하지 못한 일들을 열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와 사라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왜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자녀를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출발했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거 웬걸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그 기대가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생물학적으로 도무지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그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그 소망스러운 마음은 이제 절망과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런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흘리신 적이 없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바뀌신 적이 없어요. 창세기 12장에 처음 그 언약을 주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고, 창세기 17장의 할례 언약을 통해서 제차 3차 누누이 그 처음 하셨던 약속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할례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이름까지 바꿔주면서 걱정하지 말래요. 이 약속 반드시 성취된다고 주님은 격려하셨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 역시 열국의 엄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들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으련만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놓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요,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농담도 잘하시네요, 이런 거예요. 그냥 저 후사로 이스마엘 주셨으니까 이스마엘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냥 그걸로 그냥 옛날에 하셨던 약속 퉁치시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헛웃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을 거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한 태도를 취할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사라가 이 장막문 뒤에 있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얼마나 황당한지, 이게 도무지 이야기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요 입장을 바꿔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여성 동지들 생리가 끊어지면 자식을 못 낳는 건 누구라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안 되는 이야기라고요. 사라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이들도 아마 그 상황이 되면 헛웃음을 웃었을 겁니다. 사라의 반응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창세기 18장 12절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속으로 웃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할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사라의 나이 90세에 그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 아닙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헛웃음을 짓고 비웃음을 짓고 정말 말도 되지 않는다고 실실 웃었던 그 사람들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은요 신앙적인 웃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라가 드디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웃음의 근원이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헛웃음 비웃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불신앙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샘솟는 진정한 웃음이 그들에게 튀어나온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그와 같은 고백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로 인해서 자신들만 기쁜 게 아닙니다. 이제 문나라의 사람들,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게 하셨고 그들의 입술로 모든 이방 나라들이 자신의 입술로 여호와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게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기대하지 못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행하실까요?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뭐냐? 그 동기가 뭐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을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네가 정말 나를 의심하든지 하나님은 그 신실한 약속을 끊임없이 이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곁길로 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본심은요, 그때 그들이 범죄할 때도 어서 돌아와라, 너희들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하고 원래 나와의 아름다운 교제를 회복하자, 내가 정말 너희들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회복해서 나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자고 그들에게 고난도 주고 연단도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제거하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 사랑의 결실로 그들에게 진정한 이 회복의 역사를 선물로 주고 계신 겁니다. 코로나 전국이 2월, 우리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한 2월 초부터 이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이런 시간들이 장기화되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신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이 코로나를 직면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요, 그냥 두려움으로만 남아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점점점 절망으로 바뀌고 포기로 바뀌고 상실로 바뀌고 불안과 초조, 수없이 복잡한 마음으로 번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향한 약속을 기대해라, 사랑의 하나님인 나를 바라보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우리 주변을 보면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다고, 난 주님 아니면 정말 어떤 것도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우리 그리스도인도 언젠가부터 부정과 원망과 이 낙심의 입술로 그렇게 변질되어 갈 때 주님은요, 나를 바라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악을 용납하지 않고 영적인 그 어떤 엄격함을 가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 풍파에 휘둘리다 보니까 그들의 처음상을 잃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해라. 너희들의 그 뜨거웠던 그때를 기억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잃지 말고 언제나 신실한 나를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라고 주님은 불러주시는 겁니다. 각계 많은 사람들이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예견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라고 이렇게 기독교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한국 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예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려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냥 동일한 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입은 타격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렇게 좀 과장되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코로나의 발원지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이제 점점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나. 이 실추된 교회의 위상, 그리스도인들도 이 썬데이 크리스찬인 경우에 다시금 회복이 힘들 거다.
뭐 이 복음도 이제 전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것들을 예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보면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역사의 흐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가실 그 신실한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전도 꿈도 소망도 없이 현실에 매여서 살지 말고, 비록 지금 내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하루 같지만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나를 웃게 하실 그 생명의 날들을 기대하면서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러한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제가 요즘 자주 흥얼거리고 돌아다니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시인과 촌장이라고 하는, 지금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죠. 하덕규 목사님께서 만드신 노래 중에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입에 참 달고 다니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좀 마음이 웅크하더라고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뒤에 가사 아세요?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제일 아름다운 풍경.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요즘에 뭐 단풍이 절정이니까 내장산 단풍 가니까 너무 예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가사가 담고 있는 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돌아오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이 제일 아름답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요, 예전처럼 우리 찬양대들 정말 옛날에 그랬어요. 좀 찬양대 일찍 들어오지. 근데 그것도 아름다운 쪽인 거예요. 막 늦었다고 막 뛰어오고, 함께 우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사들 함께 가르치고, 함께 주방 봉사하면서 식사도 하고, 상을 펼치고 풍성한 교제로 돌아가는 것, 생각만 해도 흐뭇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 앞에서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아오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 제자리를 찾는 것, 그것을 넘어서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아름다운 자리로 얼룩진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해버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 본질적인 회복. 세상 모든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뭡니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분, 성도는요, 하급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직분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뭔가? 그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절망의 시간, 포로의 시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시간을 주셨는지, 왜 이들을 웃게 하시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제자리로 찾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새로운 재창조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시간, 훈련하시는 시간, 끔찍히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넋두리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더 복음에 집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러분 뭐 하실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 재건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넘쳐서 자기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성전답게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우상과 탐욕과 온갖 교만으로 얼룩진 그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거룩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고 그들 자신을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건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를 바라보면서 넋두리하고 신세한탄한다면 그건 성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다운 면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제자리를 찾는 길인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 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전을 세우는 우리의 마땅한 책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전능자의 회복의 역사를 진짜 신뢰한다면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을 더 아름답게 열심히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께 사진 보면서 강한 그리움에 목말랐다면 이제는 더 강한 기대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기대감에 목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더 든든하게 세워가실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변하여 웃음과 찬송과 기쁨이 되게 하실 그 전능자를 의지함으로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은혜의 자리,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아름다운 풍경에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지만 이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믿음으로 목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맡겨진 그 모든 삶을 풍요롭게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성전된 자로서 정말 우리가 바람직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만한 생명의 성전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제자리에 찾아갈 수 있는 걸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의 직분을 주시고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각자의 역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전국에는 우리를 웃게 하실 그 생명의 주님을 온전히 목도하옵고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